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렇게 주님의 전을 먼저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손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 저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모르더라도 이 영화에서 나온 이 말이 유행이 되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네. 이 말입니다. 살아있네. 이 말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도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개그 그 코너에서요. 살찐 사람을 딱 보면서 살이 있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패러디하면서 이 용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희망을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살아있네에 담겨져 있는 아마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라는 이러한 살아있는 자의 증거는요, 비전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비전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죽은 인생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삶을 살다가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삶이 기대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들며 다음 날에 대한 삶에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자고 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만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희망, 미래,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존 두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이 젊은 청년 의사 하나가 찾아와서 이 존 두이를 존경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위대한 일을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질문에 존 두이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산에 오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니 왜 산에 올라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존 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쳐다보기 위해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르고 싶어하는 흥미가 없어진다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일세.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올라갔으니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산을 바라보며 뭔가 저 산도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안 생기고 그냥 여기서 그냥 됐다 라고 안주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비전이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살아있는 듯하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비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입니다.
올 한 해 이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비전 없는데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비전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의 출처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남아있기에 비전을 품는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며 이제 하나님은 큰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노라 라는 비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은 비전이 뭐냐? 복 주시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복을 이제는 받고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 나만 갖지 말고 이것을 흘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내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풍성한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뭐냐?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인데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비전, 이 비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 비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요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비전은요,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불편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딘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복당하고 싶지 않은,
다스림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요, 이게 아멘으로 화답이 될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불편한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준엄한 비전,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본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지,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는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요, 거만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아라,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솔선수범하여 이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다, 예수님을 팔게 될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품고 이 비전을 이제 심어줄 제자들, 이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존재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배신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서 선택해 내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품은 뜻이요,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박히는 것보다, 못 박히시는 것보다 더 그 마음을 힘겹고 괴롭고 망설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가룟 유다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보아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저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것들이 그 가슴에 남지 않고 튕겨나가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 그 참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런 존재를 택했을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런 존재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하는데 이 사람이 방해꾼입니다. 그러면 그 방해꾼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없고 싶습니까?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해 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의 마음을 힘겹고 어렵게 하고 근심시키고 염려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결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3년 동안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비전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고
결국은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 이 성령을 품은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귀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하고 결국 그 삶을 통해 마지막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원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막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아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며 막 호통을 치시는 그 장면도 목도하였습니다. 이 똑똑한 가룟 유다는요, 이것을 기억하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떤 삶이 나에게 벌어질지 그는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던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 나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그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사는 방도로 찾을까 하다가 결론 내버린 것이 예수님을 그냥 팔자 이것입니다. 배신하자.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유명한 소심형 A형입니다. 소심. 너무 소심. 제가 봐도 소심해요. 뭐 한 가지 해도 막 생각이 많고 소심해요. 근데요, 자랑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정말 막 몸서리치게 느낀 때가 이 대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복학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임재해 주셔서 몸서리치게 이제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 이후로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비전이 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때 LG를 이제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부에서 하는 수련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모든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감사를 같이 나누고 같이 전하는 이 일은 제가 평생을 그냥 어쨌든 청년의 때까지는 계속해서 청년부에 존재하는 이상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뭐 일정을 딱 맞춰줍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를 갔는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쉬는 날과 그 다음에 청년부가 수련하는 날이 딱 겹쳤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갔습니다. 근데 2년째 딱 되었을 때 회사가요, 이 휴가 일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 바꾸면서요, 이 일정이 제대로 겹치지가 않고 이제 어긋났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신입사원이요, 과장님 앞에서 저 이날 청년부 수련회 가야 되는데 휴가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놈이 있나 라고 하며 많은 비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을 주장했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청년부 수련회 갔습니다. 그런데 2년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특히 바로 위에 선배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그냥 구박을 많이 야 하면서 구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준 일 잘 하거든요. 제게 맡겨준 것 그래도 감당해내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요, 얘는 오히려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서요, 그 직장 다니는 동안 제가 청년부 생활하며 청년부 수련회를 못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라면 글쎄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르려면 잘라라,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계속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도 아닌 것 같은, 제 아내 만날 때요, 제가 어떻게 만나자고 했냐면요, 전화를 갑자기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나랑 사귀십시다, 이렇게 한마디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이 소심형 A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했다가는 이 잔머리가 많이 굴려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한 것, 또 새롭게 시작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 깊숙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신의 능력이 그냥 드러날 것 같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다른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가 아닌 그보다도 못한 나 자신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요, 이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기에 다른 핑계들을 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며 다른 핑계를 댑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거는 뭐 못하겠네,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경험한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담이요 대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뭔가를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고 만약에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런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게 하면서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왜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서 붙들지만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전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 이런 이방 지경에 있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뭔가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데 걸림이 되는 이 질병이라는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서 이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자리에 질병 가운데에 귀신 들린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고치시는 명의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마 이게 비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비전, 구체적인 것은 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길입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단과 방법이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생명 살리는 비전을 잊지 않고 품고서 이제 나아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비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비전을 놓고서요,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요, 자신들의 비전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로는요, 넘어서야 되는 비전이요, 죽여야 되는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요, 살리는 그런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개념화의 비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수고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한 이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리버리한 사람들입니다.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참여하고 다시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으로 나아갔기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든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게 되었고, 이 비전을 이제는 우리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우리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게 생명을 살리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먼저 정복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에는요,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에 정복을 당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과 거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이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살린다는 빌미로 나의 탐욕과 나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병으로 귀신 들려 삶의 고통받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나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어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스림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비전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생명을 살려내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주목해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폭풍우 가운데 배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주무셨던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는데 뭘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뽑으시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는 이 결단을 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나면 기도하십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수고를 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옛습관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옛사람의 구습의 모습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뜻이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리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품을 때 내가 살고 다른 이들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생명력 있게 그리고 가능성과 희망과 미래를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웠으면 방법을 구하지 말고, 뜻을 세웠으면 간단한 방법을 구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계획했으면 곤란한 일에 부딪혔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쉬운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맙시다. 어렵고 곤란한 일에 부딪힐 때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회피하지 맙시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라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살아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큰 비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문우 집사님, 혹시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우 집사님, 우리 새롭게 우리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서 나아갈 때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손길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다가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때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려지는 인생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귀한 예물을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그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생명이 이제 다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이문우 집사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